지역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기 어렵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 혹은 복음의 핵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혹은 믿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아시나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고통. 아마도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만나 뵐 수 있다면 어쩌면 나도 부활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근대 이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른바 실증주의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건만 웬일인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또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또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본문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지금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두 제자는 본문 13절과 18절 그리고 그 앞에 9절과 33절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포함되지는 않은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그 날은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시고 3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뭔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고 있죠.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어떤 일들일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3일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끔찍한 처형 사건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도 나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쫓아간 다른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가서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그 걸었던 그들의 기대감, 이분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으로 즉위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구원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허망하게도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간 그 예수님. 그래서 그들의 기대감만큼이나 컸던 실망감과 배신감 혹은 좌절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할 때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6절 보면 이 제자들은 스승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했을 예수님인데 이상하게 웬일인지 스승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자, 여기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서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18절 보면 예수님 행색을 딱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류했던 사람인 것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 그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나 시각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인지를 알아차리거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안목, 기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보면 더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어진 상태였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나 기준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일을 보면서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령 한 번 죽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굳은 신념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 일을 해석하게 될까요? 예, 되게 닮았구나. 그렇죠? 예. 죽은 그 사람하고 어쩜 저렇게 많이 닮았을까? 쌍둥이 형제가 있었나? 자매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헛걸 보고 있구나, 유령을 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눈이 가려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보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눈이 가려졌다는 게 헬라어로 읽으면 수동태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도록 도우시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본다면 그냥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부활의 현상만 주목하지 않도록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건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주님께서 눈을 가리셨다, 뭐 이렇게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자기들 곁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17절부터 24절까지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한편의 코미디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특별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자세히 설명했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아니 지금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의 가장 한 뉴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은 눈을 감고 사는 거야? 뉴스도 안 봐?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누구 일인데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웃기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놔두고 예수님 얘기인데 말이지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재밌잖아요.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걸었던 그 기대감, 예. 근데 그것이 물거품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쭉 보면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다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말해요.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당시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 가운데는 사람이 죽고 나서 사흘이 되기 전에는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째다 이 말은 이제 이미 다 끝나버렸다.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날 있었던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무덤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카더라 통신처럼 이야기를 해요. 남 이야기 하듯이. 그리고 또 여인들 얘기 듣고 또 제자들이 가서 봤는데 사실인 것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못 믿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4절을 보세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왜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다는 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재밌죠.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지금 아마도 고향인 것으로 보이는 엠마오로 가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한 예수는 보지 못했으니까 무덤이 비었더라도 믿을 수는 없는 얘기지, 이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예수는 보지 못했대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옆에 계시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못 봤지 이러고 있는 거죠. 웃기잖아요. 자, 그랬던 이 제자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합류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줄이면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걸어가다가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번쩍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잠깐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건 어떤 말씀인지 25절, 26절, 27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그들과 대화를 쭉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곡을 찌르셔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겨냥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여자들이 내 무덤에 왔다가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고 증거했는데 그걸 안 믿느냐? 성차별하느냐? 여자들 말이라고 안 믿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죠? 예, 참 불행하게도 이 시절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 저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자매님들.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 시대에 그랬다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목격자들을 여인들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을 지어내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들이 여인들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 이야기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님을 더 웅변하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또 그럼 여자들 말은 니네들이 안 믿는다 치고 니네들이 성차별적인 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 그 말 듣고 가서 확인한 다른 제자들도 역시 같은 걸 보고 하는데 왜 안 믿냐라든지 이런 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서 26절 보면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 구약 성경 잘 알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선 고난 후 영광의 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신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예언들인데 너희들 그거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먼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 부활과 승천의 영광, 이 순서로 그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걸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하십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서 무슨 내용을 설명하셨을까요? 어떻게 설명하신지 그 구체적인 대화록, 녹취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이 다 또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이야기, 특별히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고 완성되고 해결되는지를 또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전부 바라보고 있는 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들이 목격한 일, 혹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즉 일어난 일을, 현실에서 지금 일어난 일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무엇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그냥 그들이 최근에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 제국에 반역한 한 죄수의 죽음입니다. 아니면 유대식으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징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처참하게 죽은 실패한 선지자의 죽음이거나 사기꾼의 죽음이거나 아니면 아주 흉악한 죄수의 죽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예수를 메시아를 믿고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지난날의 세월이 허망한 것이었음을, 헛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수백 년 전, 그 이상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입증되면 지금 그들이 보았던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실패자의 죽음으로 보였던 십자가가 바로 자신들을, 아니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을 성취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달라지는 거죠. 예.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약속해 오시고 예언해 오신 바를 예수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당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세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돼요. 예, 그들이 가다가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을 간청해서 어느 숙소에 같이 들어가도록 권유합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으니까 더 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여기서 하루 묵고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요, 주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그 길에서 돌이켜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돌아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가보니까 그들이 야,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 의심의 길에서 확신의 길로, 낙담과 좌절과 실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해석될 때에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에 진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데는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바로 이제 식사할 때 있었던 일이죠. 30절 말씀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재밌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 보고 같이 들어가서 하루 묵고 가자고 제안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가서 밥을 먹을 때 누가 이렇게 대접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죠. 당신도 한술 뜨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누가 음식을 떼십니까?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는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장면을 재현하시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열리면서 주님이시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또 묘하죠. 그렇게 해서 알아봤으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성경 기록은 이런 것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격하여 예수를 끌어안더라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좀 전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셨더라. 뭐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셔요. 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은 또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바로 예루살렘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로 가셨죠. 부활하신 몸인 걸 알 수 있죠. 그 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부활체의 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누가는 뭘 보여주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할은 철저하게 어떤 역할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 성경 강해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는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렇게 안 하시죠. 니네들 그 여자들 말도 안 믿고 말이야. 제자들 말도 안 믿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들어보니 부활한 예수를 못 봐서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잖아, 나. 눈은 뒀다 뭐해? 나잖아. 여기 옆구리 너 봐. 여기 손. 으이구, 이것들을 내가 제자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저 같으면 꿇어. 전부 막 내가 진짜 니네 같은 것들을 제자라고 여기고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니네한테 이렇게 나타나야 되냐? 막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려져 있으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는 현실로도 그 불신을 극복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현실을 입증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놓으신 그 말씀을 풀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연결해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현실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현실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 해석되고 규명이 될 때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길로 진입한 것을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의 현실이 재규명되는 것이죠. 새롭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너는 절대로 누구일 수가 없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하죠.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끝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의 부활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이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이 확증되었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예고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의 성취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성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게 리 스트로벨은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 예언의 성취를 확률의 의미로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물에게 8가지의 예언이 한 인물에게 성취될 확률을 수학적으로 통계 전공한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런 확률입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 텍사스주, 우리 한반도의 3배 면적이거든요. 그 텍사스주에 은화 동전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라 60cm 높이로 텍사스주 전체 한반도 3배 면적에다가 은화 동전을 이만큼 60cm 높이로 텍사스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동전 중에 딱 한 동전에만 체크를 했는데 그 동전을 한 방에 딱 집어낼 확률입니다. 그게 8가지 예언이 한 인물에 성취될 확률이에요. 그런가 하면 수학자 피터 스토너는 48개의 확률이 한 인물에게 성취될 확률은 1조의 13승분의 1. 이게 뭐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1조 뒤에 공을 13개를 더 붙이시고 거기에다가 그거 분의 1. 제로예요, 제로. 거의. 48개의 예언이 한 인물에게 성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최소 200개 이상이 나오고 많이 잡는 학자는 450개를 잡아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일부 남아있지만 나머지 99%가 넘는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분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될 수밖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런 분임이 확증이 되면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 자신이 죽기 전에 내 죽음이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고 너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죽으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분이 예고한 대로 살아나셨어요. 결국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이 그분의 죄로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저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십자가일 것이니까. 마치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하고 똑같은 십자가가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칭의와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건 잠시 후에 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아플 수밖에 없고 병들고 결국 죽고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몸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주님의 부활의 몸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망의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망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망이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이런 얘기죠. 사망을 사망시켜버리시고 재밌죠? 예.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러나 여전히 사탄도 활약하고 있어요. 죽음과 죄가 역사하는 세상에. 맞죠? 그래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그 악한 세력들이, 원수들이 하나하나 누구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점점 굴복되어져 가는 바로 그 현실을 말하죠. 근데 그렇게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원수들이 누구 앞에?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에 정복될 세력을 하나 말하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는 사망조차도 그분 앞에 완전히 이미 한번 무릎을 꿇었지만 2000년 전에 완전히 꿇어서 더 이상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바로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그 유업에 대한 산 소망의 근거가 돼요.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보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그분의 세상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망가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이 있고 죄와 악에 실존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송두리째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만몬의 힘이, 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의 힘이 지배하고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송두리째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안경을 끼고 다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통치와 구원을 펼쳐가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 세상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 찬양대도 마지막에는 결국 처음에 고난, 부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찬양했죠.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세상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두 가지 정서를 갖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러면 장차 심판받아 불타 없어질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과 친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회복은 시작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이미 그 말씀대로 일어난 부활 사건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안식을 마치고 복귀해서 참 아픈 분들을 계속 방문하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만나서 그 투병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면 올 때 이상하게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도 아파.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예. 지금 아픈 분들이 많아요. 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오늘 부활의 말씀 우리가 다시 적용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역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병에서 또 나을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00년을 사는 게 아니고 1000년을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또 죽습니다. 주님 더디 오시면. 나사로는 희한하게도 2번 죽으신 선배님입니다. 예,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예수님 저 또 죽나요? 뭐 그런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있어요. 산만리 얘기. 예? 예,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그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모습이 그 질서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말관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구가 멸망할 그날을 성경이 종말의 때라고 그러지 않고 이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별해서 말세, 지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세 중에서도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